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무엇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 저희 신앙도 돌아보면 제가 경험해 왔던 일들이 저의 신앙을 이렇게 유지해 오고 성장하게 했던 것 같아요. 경험. 우리는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 같은 성경, 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데 때로는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많이 다를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른 신앙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판단들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이유를 경험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경험, 일에 대한 경험, 그리고 신앙, 교회에 대한 경험들입니다. 경험이 삶의 태도를 갖게 하고 삶의 태도가 신앙의 모습을 결정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는 교회가 이루고 있는 어떤 경험을 가지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경험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맞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맞다고 하면 딴 얘기할 것 같고 사람들이 모인 곳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들이 경험한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어떤 교회를 경험했길래 그럼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 라고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말이 긍정적으로 들리세요? 부정적으로 들리세요? 부정적으로요. 그렇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경험을 가졌을까 생각해 보면 세상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그렇지,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는 다른 목적으로 가지고 모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일반적인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믿음,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것과는 다른 모임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또한 사람들의 모임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관계의 문제라든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의 문제라든지 세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세상적인 방식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 라는 말은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 일처리들을 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는 어떻게 다른 모습을, 차이점을 가질 수 있을까? 이 경험이라는 것은 신앙을 형성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과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세요?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신앙의 경험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신앙의 경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이라는 것이 달라요. 또 지금 세대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게 성탄절에 새벽송을 안 도는 것 같아요. 그죠? 어느 순간부터 새벽송을 돌면 어떻게 돼요? 신고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래를 못했나? 왜 고성방가로 신고를 하죠? 좀 꼴뚜 새벽에 하긴 했어요. 그래도 그런 문화가 좀 다르단 말이죠. 교회가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장로님께서 4시에 나오셔가지고 앞마당을 다 쓰신 다음에 이 줄로 당겨서 종을 울리셨어요. 이걸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새벽 기도를 가곤 했었단 말입니다. 요즘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이렇게 다른 경험들이 모이고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경험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교회의 문을 열고 호원중앙교회를 찾아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신앙의 경험을 나눠줄 수 있을까? 또 여러분은 이 신앙 공동체에서 어떤 경험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교회의 일에 열심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참 많이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 일에 귀하게 참여하며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로 인해서 교회의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이분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으셔서 필요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이 일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열심히 충성을 다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지 라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성격과 인품의 성장을 위해서,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들을 위해서는 노력을 그리 많이 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호원중앙교회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전혀 다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교회는 지금까지의 교회와 전혀 다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지금까지는 다 틀렸단 말인가? 내가 잘못하고 있단 말인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화의 시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를 재창립하는 마음으로 이 40년의 시간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말씀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삶은 개구리 증후군. 미국에 있는 그 학교들은 참 이상한 실험들을 많이 해요. 이 실험은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서 했다라고 하는 실험인데요.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구리는 변온동물입니다. 몸이 온도에 따라 변화를 갖는 그런 곤충이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탁 개구리를 던져 놓으면 펄착하고 뛰어나온대요. 그런데 물을 천천히 데피면 이 개구리가 사우나하고 있죠. 자기 몸이 천천히 데펴지면서 그 안에서 물이 뜨거워졌을 때까지 있다가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말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실험의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다가오는 위험을 직면하지 못하고 위험에 대처하지 못하면 그 위험이 커져서 결국은 그 위험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은 개구리 증후군을 비전 상실 증후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비전 상실 증후군. 비전을 잃어버린 공동체는 그 모습을 유지할 수는 있겠으나 더 나아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를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이 변화의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천천히 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에 만족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에 안주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행하지 못하고 지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모든 이야기들을 느헤미야의 이야기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와 마음가짐 그리고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변화, 즉 비전에 대한 마음가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불타버렸다. 성벽과 성문이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한 가지 일을 선택합니다. 어떤 일을 선택하느냐? 기도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입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회개가 아닙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범죄한 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까지 잡혀오게 된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서, 선조의 세대가 한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외국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현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진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행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곳에 와 있는 것은 그 일에 대한 결과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닌데 그들의 그 경험, 아버지 세대가 가졌던 그 경험을 지금 자신들의 경험으로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성벽과 성문이 불타버리게 된 일,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기도가 단순히 회개가 목적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회개가 목적일까?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옛날에 참 좋았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살 때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정말 신나게 살았었는데, 라고 이전을 기억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느헤미야의 비전의 시작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격하고 음해하고 성벽 건축을 가로막는 일들을 합니다. 그것만 이겨나가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요, 야 너희들은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다 왔잖아, 우린 여기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또 우리 보고 이 고생을 하라고 하는 거야, 이런 불만들을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방해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방해가 없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교회 문을 가로막고 너희들은 왜 호원중앙교회에서 예배하느냐 가로막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방해는 여전히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혼자 이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방해는 외부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방해의 마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방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신앙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변화와 성숙과 성장은 다른 사람을 가리킬 때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중심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중심되고 예배가 중심되고 사랑의 교제가 더욱 깊어졌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세상에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사랑의 교제를 잃어버리면, 그 일들이 멈추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생명력을 잃은 교회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고 있다면 우리의 생명은 서서히 꺼져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것 하나 없는 내 마음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을 내게 주시옵소서라는 결단의 고백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혹은 자신을 비판하면서 심판하는 마음으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판단하는 마음, 심판하는 마음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는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호원중앙교회가 이 세상의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호원중앙교회가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들이 있다 하면 여기가 가득가득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교회가, 우리 호원중앙교회가 신앙의 터전입니다. 내가 뿌리 내리고 있는 이 교회가, 내 자녀들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이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터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바르지 않으면 이 교회에 뿌리 내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바르게 성장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건강한 신앙의 터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교회의 일들은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이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 된 백성들이며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어리석은 일이 뭐냐면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데 할 수 있는 일은 내버려 두고요,
할 수 없는 일을 붙들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될까? 왜 이건 없을까? 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안 되는 거 가지고 붙들고 있을 그 힘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있습니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나의 성품과 인격이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선택해야 하는 일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든든히 서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비전입니다. 느헤미야와 여러 사람이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일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술 맡은 관원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바뀌는 일은 교회에 매우 중요하고 큰 일입니다. 리더십이 교체가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도요, 여러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청빙을 하는 일은 성도들이 각자가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요, 이렇게 막 깨지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2달 목회해 보니까 아직 깨질 것 같진 않아요. 그 시간들을 지내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선택했던 그런 사람이 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셨다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셔야 합니다. 관심을 갖는 분야도, 제가 갖는 관심의 분야도 다를 수 있고요. 관심의 분야가 다르면 다르게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다를 것이고,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다르면 집중하는 일도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도 그렇고 목회 방식도 지금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하게 여겼던 일들이 새롭게 느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뇌과학에서 말하는 뇌는요, 생각할 때는요, 앞서갑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때요? 이렇게 변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의견들을 나누면 뇌는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동의합니다, 막 이렇게 뇌가 앞서가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 주부터 그렇게 합니다 라고 몸이 움직이게 되면 뇌는 안 움직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안 해요. 우리가 새로운 습관과 삶의 태도를 만들기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뇌는요, 에너지를 쓰지 않고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게 뇌예요. 우리 인간이 가진 힘이 없잖아요. 손톱이 세기를 해요. 팔심이 세기를 해요. 도망가는 게 빠르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뇌가 힘을 가만히 모으고 있다가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폭발적으로 힘을 내려고 뇌는 안 움직이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한번 판단했던 생각은 다시 판단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판단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한번 가진 습관은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변화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 호원중앙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만나고 있는 시간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성벽 재건 안 하면 안 돼? 성전이 만들어졌는데 뭐 성벽까지 만들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가 된 일부터 생각하면서 다시 시작하고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재건되었고 포로에서 돌아왔듯이 우리의 삶은 죄로부터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다시 할게요. 우리는 죄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 드렸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았다 선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에는요 주저함이 있으시면 안 돼요. 아멘 하고 아멘이 바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성벽은 아직 재건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쌓는 겁니다.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몫의 헌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담임 목사가 혼자 있어서, 장로들이 무엇을 해서, 교회 리더십들이 무엇을 해서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장 어디 갔어? 누구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몫의 성벽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을 때, 그때 교회는, 성벽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소식을 듣고 아유 어떡하나, 안타까워서 어떡하나, 이제 어떡하나, 큰일 났네,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너진 틈 사이에 자신의 삶을 던져놓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제 우리 호원중앙교회가 40주년을 맞으며 다시 세움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를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요, 남의 탓이 아닌 나의 회개로부터 모든 일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의 회개로부터.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닌데,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며 공동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요, 비난과 비판을 항상 남에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는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비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온유함과 책임을 가졌을 때 교회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왜 이래? 라는 질문은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하고 변화해야 할까요?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성벽에 무너진 틈은 비난으로 메워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기도로 메워집니다. 두 번째는요, 일의 성취보다 성령의 열매를 우선하여야 합니다. 일하다 보면은요, 달리는 말처럼 일에 몰입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라고 하면 성벽을 왜 쌓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왜 쌓고 있습니까? 성전,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쌓는 거잖아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목적인 거잖아요. 근데 성벽을 쌓는 일에 몰입하면서 같이 성벽을 쌓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채근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쌓은 성벽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성품인 것입니다. 거친 성격과 다듬어지지 않는 언어로 쌓아 올린 성벽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열심을 내기에 앞서서 사랑과 절제의 열매를 먼저 맺어야 합니다. 교회 봉사를 할 때 성과를 내는 것보다 동역자들의 마음을 얻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뭐 잘 못하면 어때요? 성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나면 어떻습니까?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연합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만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보다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인격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 집 앞에 성벽을 쌓으라는 이야기예요. 내 집 앞에 성벽.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성벽 재건의 비결이 나오는데, 여러분, 굉장히 대단한 영웅 한 명이 나타나서 느헤미야가 자, 내가 성벽을 쌓을 테니까 여러분 다 나를 따라 성벽을 쌓으세요,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이 능률적이고 이 일이 효율적이니까 여러분 이 능률과 효율을 따라오십시오, 방법을 제안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집 앞에 무너진 성벽을 바라만 보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 집 앞에 성벽을 쌓으십시오. 각기 자기 집과 마주한 곳을 대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거창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꾸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가까운 영역부터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이상주의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 다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 성공할 거예요, 이런 말로는 우리는 아무런 일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내 앞에 보이는 작은 충성과 나의 성실한 태도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씩 이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 혼자 아무리 들고 뛰어도 안 되는 것이고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애쓰고 수고한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에 놓여있는 몫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속해, 내가 맡은 직분, 선교회, 그리고 내 가정, 이 성벽들을 돌보셔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호원중앙교회의 성벽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쌓아 올린 부분이 다른 이들의 부분과 연결되었을 때 그 성벽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세우는 일이 다 허물고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새롭게 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것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냥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새로움을 향해서 이어져 가야 합니다. 익숙함이라는 뜨거운 물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가 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변화가 고통스럽고 익숙함을 포기하는 과정이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새 예루살렘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가 예루살렘의 운명을 바꾸었듯이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결단이 호원중앙교회의 앞으로 새로운 40년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의 성벽을 먼저 재건하시고 나를 통해 이 교회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목사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장로들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리더십들이, 집사가, 권사가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세워져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단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이어지고 연결되어져 가기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게 될 텐데요, 이 찬양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주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아멘.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앞에 놓은 이 성벽의 몫을 내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탓이 아닌 나의 회개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의 성취보다 성령의 열매를 우선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내 집 앞 나의 성벽부터 다시 쌓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그 비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마음의 성벽을 먼저 재건하시고 나를 통해 이 교회를 새롭게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소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탓이 아닌 나의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의 성취보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인격적으로 만나가는 그 시간들을 더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내 집 앞에서 나의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각기 자기 집과 마주한 곳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연하게 다 잘 될 거야 우리는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들을 붙들고 내 몫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선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익숙함이라는 곳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간구하며 주 앞에 서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 마음에 하나님 따뜻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용서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해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한 사람 다시 세워가는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임의 말씀으로 우리 호원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0년 동안 때로는 비바람을 맞고 때로는 뜨거운 햇살 아래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고 아파하며 울었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을 보며 누구 때문이야 탓하는 마음보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무너진 틈을 기도로 채우겠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뾰족한 판단의 마음은 녹여주시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이 우리 교회의 가장 든든한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손을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는 작은 일에 더 많은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말과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닮은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원중앙교회가 일 잘하는 곳이기보다 서로가 위로하고 힘이 되는 참 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인사 한마디, 깊은 배려, 이름 없이 감당하는 작은 봉사가 모여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성벽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이 무슨 힘이 될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귀한 그 걸음을 묵묵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허물어진 성벽을 보게 하시고 내가 쌓아 올리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